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31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목사에게도 가끔은 어려운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그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제가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뻐서 아멘, 믿음을 가지고 아멘 그렇게 했는데 이 본문 말씀 수태고지라고 하죠. 아기를 임신할 거라고 이 인사를 받은 것이 이제 가브리엘이 인사를 전했고 그 인사를 받은 것이 마리아인데 이 마리아는 아멘을 못해요.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 저는 1, 2, 3라고 하거든요. 1, 2, 3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그래서 마리아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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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마리아는 놀랬다고. 이 놀랬다고 하는 말이 갑자기 어떻게 비유를 해야 될까요? 그냥 부모님이 30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끔 보니까 무슨 문서를 하나 남겨놨는데 30년 지난 다음에 처음 보았는데 글쎄 우리 청주 지역에 5,000평 땅을 사놨다네. 할렐루야. 그런 일이 나에게 좀 일어났으면 좋겠네. 그래서 그렇게 놀랬다는 게 아니라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그 말이 surprised가 아니라 greatly troubled. 굉장히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인사를 듣고 다시 한번요.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그랬더니 너무 근심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다음에 31절에도 천사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너 왜 무서워하니? 그래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야 너 왜 두려워하니? 너 왜 이렇게 무서워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은혜와 평안과 동행 함께 하시리로다 이 세 가지를 가르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세계 3대 가장 큰 3대 축복이라 이렇게 저는 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3대 축복을 다 받은 거예요. 너 은혜 입을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보통 고백하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아멘. 우리 가리스 기업도 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멘. 그리고 지금까지 그래도 66살 이제 67세 되나요? 지금까지 우리 부부 건강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것도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난 은혜를 입은 자요. 그리고 싸우질 않아.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주께서 너 죽는 것까지 같이 할 거야. 그럼 아멘 이렇게 되는데 우리 마리아는 무서워하니까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 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받을 텐데 마리아는 두려워했고 놀랬고 무서워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그러니까 제가 목사에게도 어려운 본문이 있다고 했죠. 이 본문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해를 하는데. 그래서 주석서에는 있나? 주석이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풀어놓은 학자들의 책을 주석서라고 해요. 그래서 주석서도 쳐다보고 제가 잘 아는 원어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하는데도 여기에 대해서 누가 뭐라고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여러 해를 걸쳤어요. 그러다 우연히 이게 그건가 하는 게 생겨졌어요. 우리 보통 학자들, 위대한 성경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푼다. 그 성경 말씀이 어느 이해가 안 되는데 한참 읽다 보면은 그게 그건가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 성경을 그렇게 읽다가 제가 발견한 것이 뭐냐면 바로 그 사사기를 읽다가 여러분들 사사기서 한번 6장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사사기서 6장을 읽다가 무릎을 딱 쳤어요. 무릎을 딱 쳤어요. 이걸 갖다가 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보세요. 아하, 그거였구나. 그걸 갖다가 아니 영어도 있어요. 아하, experience라고 하는. 그거였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왜 마리아가 두려워했는지, 왜 마리아가 무서워했는지 그걸 깨달은 것이 이렇게 해서 이 깨달은 것이 기도원 6장을 읽다가 이거구나 라고 깨달게 된 거죠. 사사기를 보면은 6장에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도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를 이렇게 보면은 12절 말씀에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근데 이제 기도원을 뭐라고 불렀어요? 사자가 나타나서 쉽게 얘기하면 지금까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기도원을 뭐라고 불렀냐면 큰 용사요. You are great. 큰 용사요. 이렇게 불렀는데 성경 읽다가 이것도 또 까르르 웃게 되죠. 왜냐하면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1절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사의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 상수의 나무의 아래 앉으니라. 마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니.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 내용은 이런 거예요. 사사시대 때 6가지 이 패턴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요. 그럼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참 좋은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고 주머니에 돈도 좀 있고 그러면 꼭 딴짓해요. 그걸 우리가 가르쳐서 죄를 져요. 평안을 주셨는데 평안을 하나님의 섬기는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죄를 져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그냥 열병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라 사사시대 때는 꼭 다른 민족으로 침공케 해요. 지금 기드온 시대에는 미디안이 침공한 거예요. 미디안이 막 침공해가지고 다 뺏어가네? 곡식 다 뺏어가, 아내 다 뺏어가, 딸도 뺏어가, 짐승도 뺏어가, 그렇게 다 뺏어가니까, 그 다음에 또 패턴이 뭐냐면, 고통이 오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불벼락을 내려서 그 미디안 족속을 치는 것이 아니라 꼭 그 민족의 지도자를 보냅니다. 그 지도자를 가르쳐서 사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사가 와서 기돈이 와가지고 300명을 모아가지고 횃불을 들고 또 항아리 들고 300명에 10만 명을 다 물리쳐버리네. 그럼 하나님께서 또 평안을 주셔요. 어느 때는 20년, 어느 때는 30년. 그럼 그 다음에 또 뭐 한다고요? 평안 주시면 그 다음에 죄를 지고, 죄를 지면 하나님께 고통을 내려보내고, 고통을 내려보내면 하나님께 울부짖고, 울부짖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구하는 사사를 보내. 그게 바로 사사예요. 사사를 보내주시면 다시 평안해지고. 이 6가지 구조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사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좀 등 따스고 배부를 때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우리 작은 예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 미디안 족속에 들어오니까 이 기드온이 이 밀 한 봉지 딱 들고 어디로 갔다고요? 포도주 틀 갔다고요. 왜냐하면 밀 빠는 데서는 너무 그러면은 미디안 사람들이 미리 알고 너 밀 빠지 가져와. 그래서 밀 뺏어갈까봐 포도주 틀에 가가지고 몰래 좀 까먹는 거예요. 연명하겠다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기드온은 겁쟁이에요. 하려고 용기 있게 해가지고 나가서 저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밀을 까먹는데 그 천사가 와서 뭐라고 불렀다고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큰 용사여. 그래요. 오늘 이 음성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는 밀을 까는, 포도즙에서 밀을 까는 겁쟁이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큰 용사를 부른 다음에 12절에 드디어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질문은요,
그랬더니 할렐루야 놀렐루야 기뻐했나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15절에 변명으로 막 합니다. 변명 하는데 15절 말씀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도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다시 뭘 설명하려냐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면 우리는 아멘 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기드온에게 너 주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랬더니 나 제일 작은 자인데요. 나 아무런 힘도 없는데요. 왜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나요? 그렇게 대답을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6절에 다시 한번 16절에 보면은 한 번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16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철한 이와 함께 하리니 제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네. 할렐루야. 한 번 더 반복해요. 내가 너하고 반드시 surely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제발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확증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23절도 넘어가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 주님은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설득당한 거예요. 계속해서 6장 첫 번서부터 미디안 족속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기드온아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아니요 저는 작은 자인데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여주신 게 뭔지 알아요? 첫 번째 보여준 건 이렇게 손을 넣으면 눈두병이 되고 빼면 뭐 이렇게 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이렇게 고기를 갖다 탁 해놓으니까 불이 내려가지고 그걸 다 살리는 그런 확증을 보여주신 다음에 내가 너하고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기드온의 입에서 놀라운 신앙 고백 나오는 게 여호와 샬롬 주님은 평안이라고 하는 그 말을 거기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그저 가벼운 인사가법이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명 주시기 전의 약속입니다. 아멘.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을 쓴 적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러니까 지금 그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은혜를 입었지? 평안하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놀란 거예요. 이건 그냥 인사법이 아닌데 이미 마리아는 이스라엘 소녀이기 때문에 그 인사법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었냐면 사명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이제 14살, 15살밖에 안 된 이 작은 소녀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려고 이 엄청난 세 박자의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나 이 세 박자의 축복이 없이는 이걸 내가 감당 못할 텐데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 다음 사명이 뭐예요? 너 봉전녀지 처녀지 이제 성령으로 인해서 아기 날 거야.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어머니 되네 신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는 돌무덤이에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뵀잖아. 모세법에 의해서는 돌무덤이 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돌무덤에서 죽을 수도 있으니까 마리아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로 한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3장을 보면 이제 모세를 부른 거예요. 모세가 왕자였다가 광야에서 40년 고생하고 있는데 호렙산에서 갑자기 그냥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네. 그러면서 모세 보고 올라오라고 모세야 올라와 하니까 이제 모세가 올라갔더니 거기서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 12절 말씀 보면은 그 엄청난 지도자에 대한 그 사명을 주시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 11절도 읽읍시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나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너 지도자 세울게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너 이제 지도자 세울게 그랬더니 하나님 미안하다 나 못 가요. 나 안 돼요. 쓰시려면 40년 전에 쓰시죠.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이 아니 애굽에 분마였을 때 그때 쓰시지 지금은 조금 늦으셨네요. 나 지금 못 가요. 보세요. 내가 나이가 80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다고 나 못 가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너 가라 그러면 할렐루야 놀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이렇게 할 텐데 모세는 못 간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직접 이르신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조금 뭐라고 할까요? 가볍게 얘기할까요? 그냥 우리 밥만 먹고 싸고 자고 그냥 하나님 앞에 잘 거면 이 약속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뭐 하나님이 함께 안 해도 잘 먹고 하나님 함께 안 해도 잘 자고 하나님 함께 안 하셔도 그냥 뭐 이렇게 하다 갈 텐데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인사법이 필요 없다. 조금 가정적으로 얘기해서 아니요 필요하죠.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은 누구에게 필요하냐?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사명자로 살게요. 내가 사명 한번 감당해 볼게요. 하나님 어떤 사명 주시려고요? 어떤 사명 주시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사명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가슴 속에 지금까지 혹시 없었다면 하나님 남은 인생 내가 얼마 남은 것 같아요.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사명이 뭘까요? 매일같이 사명을 물으면서 살아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거는 축복 그 이상이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에서 1장 29절에 마리아는 이 인사법을 받고 이 인사를 받고 놀랬다고. 그래서 30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너 무서워하지 말라고. 즉 정말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그러는 거기에 아멘 하신 자라면 I'm ready. What is your mission? 나 준비됐어요. 알았어요. 무슨 사명 주실 건데요? 이 시간에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번 마음을 열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사명 점검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사명 중에 쉽게 말씀드리면 작은 예수들교회는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사명이 뭐냐? 이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돕고 복음을 증거하고 정말로 정의 구현을 하고 하여튼 교회 갈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올해 10명이면 내년 20명 되게 만들고 참 코로나 때문에 올해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냥 전도도 열심히 하려고 올 봄에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갑자기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라는 시간을 주시지만 코로나가 걷어질 때 이 교회가 크게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 저에게 있어서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지스라고 얘기하면서 여기서 사명 잘 감당하다가 여보 우리 작은 예수 마을 한번 멋지게 세워보자. 응? 하나님께서 주실 것 하나도 없지만 이제 주실 거라고 하면서 늘 죽을 때까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사명을 발견하시는 그래서 사명자로 사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재밌었나요? 보통 얘기할 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다 그렇게 값싼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에게나 주시는 인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이 인사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다면 그거는 우리가 하나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성탄절 전에 우리 강림절 마지막 주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은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어떤 사명을 주시렵니까? 이왕이면 큰 사명 주시옵소서 내가 크게 헌신하겠나이다. 사명자로 사시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